2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은 이례적으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보니까 입춘이더라고요. 추위가 깊어지면 이제 봄날이 가깝다고, 꽃필 봄날을 아마 머지않아서 보게 될 겁니다. 좋은 날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왔다고 그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1월은 31일까지인데 2월은 28일까지 있어서 좀 짧아요. 이 한 달 동안 심기일전에서 금년에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금년에 담임 목사가 아주 작심하고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우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결과라는 말이 있어요. 결과. 어떤 일의 끝맺음의 최종 결과치를 최종 그 끝부분을 가리켜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뜻은 한자어인데 이 한자에서는 맺을결 칠과 과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과라고 하는 말은 나무를 씹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가리켜서 결과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학문적인 성취의 결과, 일의 결과, 경영의 결과, 연구의 결과, 이게 폭넓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5주차 계속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학자의 소리가 아니고 철학자의 논리가 아니고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의 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1885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르렀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인류 구원의 복음, 영생을 주시는 복음. 눈 뜨고 아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르렀는데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 말이 들려요? 다행입니다. 5명은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겠는데, 복음이 들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깨우치고 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설교했거든요. 복음이 자라나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60까지 자라고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70까지 자라고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언제까지? 그에게까지 이르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결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우리 결코 멈추지 맙시다. 좋은 예가 있네요. 오늘 여기 권석순 권사님이 우리 나이로 66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박사 과정 등록했습니다 그랬어. 회갑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한번 해봐요. 열심히 했어요. 저분이 간호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간호사로서 하고 정년했는데 은퇴하고서 어머니 케어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어디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아마 요번 달이에요? 졸업식이? 요번 달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래요? 다음에 권 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지난번에 논문 디펜스 통과해가지고 교수들이 심사위원을 사인한 걸 논문집을 저한테 와서 자랑질을 하고 갔었습니다. 축하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참 대단하다. 그 논문을 써가면서 어머니 케어하는 노인들 떨어져서 추락하면은 막 골절되고 하니까 노인들 침대를 연구해가지고 또 특허까지 출연했어요. 앞으로 기대가 돼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이게 어느 영역에서나 그래요. 사람은 다면적으로 성장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뇌도 자꾸 쓰여지면 뇌세포는 자연 감소하지만 뇌의 시냅스라고 하는 이 뇌신경이 자꾸 연결돼 가지고요, 기억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그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눈 내리뜨는 분들 있잖아요. 노력 좀 하시오. 운동도 좀 하시고 좋아질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이유로도 멈추지 말라 이거. 바쁘다는 이유, 나이를 들었다는 이유, 뭐 어떤 이들은 또 눈이 침침하다나 어쩌다나. 근데 먹을 거 앞에 가면 눈이 반짝반짝 또 빛나요. TV 앞에 앉으면 또 눈이 갑자기 밝아져 가지고 다 보여 또. 하여간 그렇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믿은 후 결과가 달라져야 돼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은 뭐냐면 복음을 믿은 후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삶에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복음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할 생각도 없어.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으나 마나요. 믿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돼.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에서부터, 죄라고 하는 뜻은 성경적으로는 빗나갔다는 뜻이야. 뭐에서 빗나갔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야. 구원주 주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야. 그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빗나간 데서 돌이키는 게 회개다. 아멘. 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복되게 해야 되겠다.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행복하게 병도 없이 질병도 없이 사망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빗나갔어요. 마귀의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아담이 첫 자손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보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빗나갔어요.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 여러분, 시기는 죄야. 시기하면 안 돼. 아멘. 예.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죄에 물든 나를 각성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 아멘 않는 분은 죄성이 더 많아. 아멘. 죄성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일전에 우리 셋째 손녀 100일이 돼가지고 모였더니 우리 위에 먼저 태어난 우리 강집산의 리나하고 우리 강목산의 또 해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해나가 소리를 지르다. 우리 할머니야! 이거 뭐야? 어린 애들도 질투하는 거야. 지 할머니만 돼, 리나 할머니도 되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돼.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죄에 물들어 있구나. 인간이라고 하면 저 인간 말고 이 인간부터 생각해야 돼. 나라고 하는 인간 속에도 죄가 있구나. 에? 이거를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이거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죄를 자기 말로 변호를 해요. 이러쿵저러쿵. 제 말에 지가 속아요. 에?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가슴 쳤어요? 가슴 좀 치고 회개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여학생이. 선생님,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깨달읍시다. 죄를 깨달으면요, 효자도 나오고요. 좀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면 효부도 나오고요. 죄를 깨달으면 좋은 남편이 나오고요. 죄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좋은 아내가 되고요. 죄를 깨달아야 좋은 성도 됩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열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주여 주여는 해요.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회개를 안 해요. 본인이 죄덩어리라는 걸 몰라요. 뻔뻔해요. 스스로 죄를 변호해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와가 주워서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돌로 쳐 죽여놓고 그따운 소리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미안해요. 집에 가서 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할 줄 있어야 돼요. 예? 남편도 거짓걸로 해놓고 지 얼굴에만 찍어 바르고, 예? 그게 사람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와도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회개 없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예배당에 먼저 들어오면은 스마트폰 뒤적거릴 게 아니고, 예배당에 먼저 들어오면은 그저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뜬금없는 잡생각 하는 게 아니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성전과 성막 앞들에는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때 묻은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막 때묻히고 돌아다녔다가 와가지고 앉아서 회개도 없이 예배를, 무슨 예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회개하면 양심이 살아요. 회개하면 인격이 살아요. 회개하면 진짜 신앙이 살아나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복음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예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꼭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신앙의 연륜 자랑만 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지옥에 들어갈 자인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인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야 될 사람인지 뭘로 아냐면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안다 이거예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 영혼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분이 맞다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지런히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아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야. 뭐 좋은 열매 뭐 맺었나 한번 봐요. 25년 한 해 다 갔어. 지난해 뭐 좋은 열매 맺은 거 뭐 있나 봐요. 1월 31일까지 어제까지 다 지나가서 좋은 열매 뭐 맺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 금년 11달 남았어요. 그저 돈이나 벌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저 즐기기나 하고 그건 있잖아요. 벌레들도 할 줄 알아요. 짭새들도 할 줄 알아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 자기 신랑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교회를 안 온대.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교만막이 들어간 거요. 어떻게 지 신랑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냐고. 전화 회개하지.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구석에 가서 집안 되게 하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만 주여 주여 하고 사회 가가지고 욕먹을 짓하고 악한 짓을 해가면서 막 저주에 막 소리를 퍼부어가면서 목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걸 막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망령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악한 열매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예.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앙이 계속 제대로 하나님의 집에 섬겨져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품격 있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지저분 떨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호의 로고의 거룩한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 오래 믿고 살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아유 예수 믿으시는만요 이 소리 들어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면 꼭 경찰이 자기만 잡는데. 왜냐하면 수배당한 사람 인상이래. 그래서 경찰을 욕하는 거예요. 경찰을 욕하지 말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나는 원래 잘 웃는 사람이거든요.
난 서울 와가지고 속을 썩어가지고 잘 안 웃어져. 예? 자, 언젠가 저 남양주 어디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보러 갔어요. 예, 벌써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나이가 무려 1100살이래요. 아니 몇 살도 안 드셨으면서 왜 안 놀래요? 1100살. 대단하잖아요. 높이가 42m. 그러니까 아파트 한 14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뿌리 부분의 밑둘레가 15.2m. 여러분 허리둘레가 몇인데 안 놀라죠? 15m가 넘는 이 둘레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1100살 먹은 이 은행나무가 지금도 은행 열매를 맺어. 1년에 350kg가량의 은행 열매를 해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1100년 된 나무가. 그러면 여러분들 60살 좀 넘고서 열매를 그만 맺어야 돼요? 70 먹고 은퇴하면 이 나이에 그래가면서 열매를 그만 맺어야 돼요. 은행나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셔. 1100살 된 은행나무도 열매를 올해도 또 맺을 거야. 그때 한번 가봐요. 은행나무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시오. 어떻게 열매를 그렇게 계속 맺는지. 은행나무는 1000년 넘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저분 떠는 열매 맺지 말고 거룩한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도록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열매 맺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맺어야 될 열매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로 인하여서. 아멘. 그게 포도원의 농부가 되신 아버지의 뜻이야.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보려고 포도를 재배하지 잡풀 걷어들이려고 포도원 경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 농부는 열매를 거두십니다. 무슨 열매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광을 구해요. 재력을 쌓고 학력을 쌓고 권력을 쌓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곧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광에 빠져서 그거를 목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년도 못 채우고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100년인들 그게 긴 겁니까? 은행나무 1100년 된 은행나무도 있는데 짧아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복음 안에서 변화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계속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에게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열매를 계속 맺고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 구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유 잘했습니다 그러면 당근이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이고 그 집 애들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그렇지요. 입을 찢어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려면 우리 속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열매 없는 삶에 머물지 말고 2월 1일부터는 내가 열매 맺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아멘. 기회 닿는 대로 자꾸 집에 가서도 열매 맺고, 못 들어서 내가 다시 집에 가서도 열매를 계속 맺고 교회 와서도 열매를 계속 맺고 열매 맺어야 돼요.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기회 닿는 대로 자꾸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탐나서가 아니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려고 한 것을 깨달아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여러분 열매를 꼭 맺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장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열매를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자라나며 열매를 계속 1100년 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막은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멘,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심겨져야 돼. 교회 와서 잘 심겨지셔야 돼. 예배에 잘 심겨져야 돼. 참 믿음의 자리에 잘 심겨져야 돼. 은혜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잘 심겨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1100살 살지는 모르지만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 내가 가야 돼. 말씀 듣는 자리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서도 각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열매를 날마다 달마다 계속해서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보좌에 나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